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고 세상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또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태백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태백 지역에 태백 교회가 있는 또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3일부터 있을 또 올해 첫 번째 대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 기도 부탁 나와 있습니다. 꼭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또 뜻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56페이지.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맨 마지막 장이죠. 29장 656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65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26절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방금 읽어드린 대목은 다윗 왕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 한 번 더 돌아올 거니까요. 한 번 더 돌아와야 되니까 잡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31장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죠.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져 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장면은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신앙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이고 방법이냐, 그것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어때요? 방금 두 왕의 죽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죽는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더 평안한 복된 죽음 같이 느껴지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윗 왕의 죽는 모습이 성경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울 왕은, 다윗 왕은 복된 죽음이었는데 반대로 사울 왕의 죽는 모습은 어때요? 일반적이지가 않죠. 참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 사울 왕과 그 뒤를 이은 다윗 왕, 1대 왕, 2대 왕이 똑같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는데 죽는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겠죠. 한 왕은 비참하게 죽었고 한 왕은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 왕처럼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뵈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기간은 짧지만은 어떤 사람은 짧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똑같은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지만 더디어 오신다 한다 하면은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인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죽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시점이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다윗을 설명한 것처럼 정말 그런 복된 죽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자, 다시 아까 잡고 있으라고 한 곳 있죠? 잡았으면 편할 것이고 안 잡았으면 힘들 건데 아까 분명히 잡으시라고 했어요. 자, 두 왕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28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갔던 모습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자, 이 모습, 이 표현은 장수. 이때 당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70인데 지금을 보면 70이 그렇게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지금 나이 많아 늙도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70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구나.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60을 살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시간이 기간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다윗처럼 받고 갔을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을 라이마라 늙도록 단순히 장수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부하고 존귀하다가. 부는 맞아요. 단순히 재물만 많았다고 할까요? 다윗 왕 시대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통 금,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죠. 뭐 순금은 한 돈에 100만 원이 간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금 안 팔았잖아요. 저희 집에 금 씨가 말랐는데 다 팔았는데 이 금이 다윗 왕 때는 차고 넘쳤어요. 단순히 부하고 재물이 많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가운데 죽었다는 의미겠죠. 존귀하다고 돼 있잖아요. 존귀하다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한데,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백성들에게도 명성을 받고 정말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고 왕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 중에 적이 쏜 화살에 맞고 고통 중에 있다가 적선에 죽기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 칼로 찔러서 자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좀 갑시다. 역대상 10장.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역대상 10장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13절, 10장 13절 626페이지 역대상.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다시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참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왕 사울을 평가하신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아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모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범죄의 구체적 사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신접한 자 무당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요? 신접한 자에게.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참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고 부하고 존귀하게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윗도 살아생전에 죄를 안 지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죄는 이렇게 나열했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짓지 않는 죄를 지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만 지었어요?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다윗의 그런 민낯도, 다윗의 범죄도 자세히 기록해 주고 계시죠.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열왕기상, 다시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열왕기상 15장 앞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역대기 앞에가 열왕기죠. 열왕기상 15장
15장 541페이지 구약성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레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는요, 자,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햇사람 우레아의 일이 뭡니까? 그 부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쪽에 보내서 죽게 한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그 실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알든 모르든 고의든 실수든 크고 작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었던 죄를 모르다가 다윗처럼 모르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다윗의 일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바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죠. 바로 머리를 땅에 숙였잖아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우리아의 죄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모습도 달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도 다른 겁니다. 사실 같은 것도 많았어요. 뭐가 같았죠?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똑같이 40년을 치리했죠.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이 불량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키가 컸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님 앞에 효를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짐승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라 하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는 적당히 그냥 찾만 하다가 이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까? 적당히 찾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없어요. 아니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두루두루 다녔어요.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찾았으면 다행이는데 못 찾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그 찾으러 갈 때 종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찾아도 없으니까 종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우리 저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분이 알 수도 있어요. 아마 내 성격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성기를 내고 네가 뭘 알아? 네가 알아? 지금 못 찾아서 열받아 죽겠잖아요. 두루두 다니도 없는데. 근데 종 주제에 지금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기를 놔서 그냥. 그런데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 가보자.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 효도 다한 사람이었죠. 외모도 준수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2년부터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다윗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사울하고 비교해서 잘못하면 안 돼요. 또 이거 항의 받을 수도 있어요. 외모도 아마 다윗도 괜찮았을 거예요. 키만 좀 적었을 뿐이지. 그리고 형 7의 형 대신 막내인데 형들 대신에 양을 치니라고 아마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전형적인 그 시골 그런 소녀였을 수도 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도 참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형들은 놀고 있는데, 놀았다는 표현은 없지만 형들을 대신해서 막내 동생이 양을 대신 쳤어요. 제가 아들 셋인데 모르긴 몰라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부모 마음에는 더 귀하고 이뻐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 8 중에 막내였으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아버지 이세가 봤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양치고 있어요.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나? 저는 아들 셋이지만 셋째만 보면 이뻐 죽겠는데 8째가 안 이뻤겠어요? 그런데 형들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요. 형들을 대신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묵묵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 바빠요. 아버지 나 양치는 거 안 보여요? 내가 놀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참 효자였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사울과 다윗은 인간들이 봤을 때, 인간적인 시선을 봤을 때 괜찮고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은 초대왕이 되고 한 사람은 2번째 2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외모로는, 겉모습으로는, 외향적인 것은 둘이 다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우리 시선을 보면 사울이 더 사윗감이에요. 키가 훨씬 컸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 그 보지 못한 차이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시죠. 앞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사무엘상 16장.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아마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위에 형들을 지금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2번째 왕을 뽑아야 되는데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7명들은 그 막내 8째 다윗보다는 지금 외모와 신장이 더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보면은 사울도 외모와 용모와 신장이 훨씬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버렸대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형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마음을 못 보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읽어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의 중심도 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도 이미 봤어요. 그런데 왜 사울을 왕으로 초대했을까요? 왜 기름 부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국가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육신의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가만히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잘 다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래?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왕을 원해? 육신의 눈으로 가장 완벽한 사울을 초대왕으로 아마 세웠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보는 육신의 눈으로 완벽한 사울 왕.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는 처져요. 사울보다는 처지지만 그 위에 형들은 아마 사울처럼 용모도 좋고 신장도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뭘 보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사울은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사울의 죽음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조금 더 너그럽게 살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삶의 모습을 쭉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누구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마음 중심에 사울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자기. 그러니까 마음에 보니까 자기 중심이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외모가 뛰어나니까 사람의 시선이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 황지동을 가든 상장동을 가든 황지 연못을 가든 삼척을 가든 독일을 가든 사람들이 다 누굴 쳐다봐요? 나를. 예를 들어 제가 연예인처럼 키도 크고 아주 꽃미남 같이 생겼다고 해봐요. 아마 황지 연못 가면은 모든 여성들의 시선이 나한테 집중될 거예요. 그 중에서 과감한 여자들은 대시를 할 거예요. 번호 좀 따려고. 아마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외모가 워낙 출출해서 모든 사람의 중심 시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아마 자기 중심. 그래서 아마 사울은 자기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아니었어. 다윗은 사울처럼은 외모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중심에 자라 성장해 온 과정을 보면 알아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중심을 딱 봤더니 사울 그 마음에는 누가 있었냐?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승리의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내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뒷전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은 뭘 지키라고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 여기서 마음은 내 마음일까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 마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고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을 흔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권세 잡고 있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무엇을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혼미케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 못 나오도록. 야, 태백 지역에 지금 사탄들은 비상 걸린 거예요. 태백교회가 좀 조용하더니 3월 23일부터 지금 집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못 나오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댈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만 잡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도 사탄이 잡았다고 돼 있어요. 왜? 자꾸 물질을 생각하니까, 자꾸 경제적인 거 돈만 생각하니까 사탄이 그 틈을 보고 잽싸게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야, 팔아버려. 우리도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바로 틈을 봐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귀신도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 중심이 기름 부은 이후에도, 사실 기름 부음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됐으면 이제 자기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보지 못했던 거죠.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28장,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456페이지,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지금 사무엘상 맥체인 읽기 하시죠? 사무엘상 금방 돌아갈 수 있죠. 28장 7절, 28장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지금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으라고 하는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찾으라. 8절 뒷부분에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지금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온통 삶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기름 부음 받은 후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자, 13장, 사무엘상 13장, 다윗의 마음을 한번 봐봅시다. 13장, 14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지금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7장을 한번 봐봅시다. 17장. 17장.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치기 소년,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양치기,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그 양을 공격하면 다윗이 가서 그냥 그 사자와 곰을 다 물리쳤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때도 자기 능력으로 물리쳤다고 하지 않고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자기가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지금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승리했는데 저 골리앗 거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45절 아니 37절 읽고 갈게요.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지금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저 거인 골리앗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은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리 가도 하나님, 저리 가도 하나님,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적 앞에 쓸 때도 하나님.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울의 마음은요, 온통 자기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죽을 때 사윗과 같이 죽을 것인가 다윗과 같이 죽을 것인가. 그 차이는 뭐냐면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삶,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차이가 마지막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과 환경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과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죄 지었을 때 보면은 온통 뭘 봐요? 사람밖에 의식을 안 해요. 환경밖에 의식을 안 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위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저 믿지 않는 사람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세상에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은 안 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적들은 눈앞에 와 있고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겁먹고 흩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7일을 분명히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나님 중심이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린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니까, 환경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도 틀림없이 저 골리앗 적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자, 17장 찾았죠? 37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발톱,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는 모습을 쫙 보면요,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환경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잡은 것처럼 해요. 환경이 조금만 악화가 되면은 사울처럼 적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게 사울이잖아요.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세상에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서 이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잖아요. 다윗에서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에서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걸 듣고 사울이 이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10년 동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 열악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13절) 14절, 시편 31편 13절 14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러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꾀를 쓰고 작전을 짜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있더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적들이 나를 비방해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런 갖가지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앞뒤에 오잖아요. 10년 동안 따라다녔다니까, 죽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면 빨리 저 사울을 죽이고 지금 나를 좀 도망자 신세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뿐인데,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34절 시편 34절. 34장. 시편 34장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 같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셨거니, 얼마나 많은 크고 은혜로운 은혜를 베푸셨거니,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 다윗은 다 가졌나 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언제 쓴지 아세요?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가드 왕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가드가 어딘지 아세요? 가드가 블레셋 골리앗 고향이에요. 골리앗 고향이에요. 골리앗 사람들은 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위대한 우리의 고장의 자랑스러운 골리앗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다윗한테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 물맷돌 돌 하나에 박혀서 죽은 거,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막 싸우다가 막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가까스로 진 것이 아니라 말도 꺼내기도 싫은 그 허망하게 그 어린 소년한테 돌 하나 맞고 죽었다니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 누가 왔어요? 다윗이 온 거예요. 이놈이 간이 보도 단단히 부었구나. 그 신하들이 그 가드 왕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왕이시여, 저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쳤던 놈입니다. 가드 왕이 어떻게 할까요? 뭐라? 당장 저놈의 사지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고하는 말을 듣고 미친 척한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가드 왕이 딱 보더니 도저히 그놈이어도 지금 현재 모습이 어때요? 정상이 아니야. 야, 이런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당장 쫓아내라. 거기에서 쫓겨나서 그 위험에서 건져낸 다음에 쓴 시가 지금 읽은 시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왕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시를 써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두실랍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을 내가 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 꼴을 만드시다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그런 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글이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고해졌다는 뜻이에요.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은 더 확고해졌고 견고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한대요. 그런데 이 시는 어디서 써요? 지금 동굴 속에 피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지금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숨어가지고는 지금 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저 왼수 사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것 좀 어떻게 좀 죽여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간에 죄를 지었어도 자기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두 번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보는 것도 틀리지만은 두 번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대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 가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십니까? 징계라는 걸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네 그 잘못 때문에 죽어버리라고 매를 드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걸 고치라고, 사랑하는 마음에 때로는 매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고 돼 있어요. 징계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 징계가 왔을 때 그 징계를 징계로 안 받아들여요. 마치 사울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지적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뉘우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겼어요. 안 죽이고. 사무엘이 보니까 무슨 짐승 소리가 나네요. 안 죽인 거예요. 그걸 지적했을 때 15장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이제 은혜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제가 잠깐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인 사람은 죄를 지적받을 때요 핑계만 대요. 핑계거리만 찾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21절도 보세요. 21절도. 다만 백성이 자기가 숨겨놓고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백성이 나는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이 좋은 곳을 남겼대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려고요? 언제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철저하게 사울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도 핑계를 대잖아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아니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꼬꾸라졌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죄를 지적을 해요. 말씀을 읽다가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 형제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엉뚱하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적받으면 솔직하게 핑계를 대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제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노름은요 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노름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데 그 판을 보면 옛 추억이 생각나. 이럴 땐 저걸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치고 있어. 우리 형제간들이 이것도 좋아하고 뭐 고스톱부터 포카까지 다 좋아해요. 그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멤버가 있었어요. 멤버가 지금은 그런 풍습이 없잖아요. 옛날에 상갓집 멤버라고 해요. 상갓집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모여서 그 꾼들이 있어요. 꾼들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버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그런데 1년을 참았어요. 1년 후에 드디어 D-Day. 이 세상에 구원받고 이제 제가 상갓집 가더라도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런데 1년 후에도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상갓집 멤버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오늘은 꼭 치리라. 나를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고의적으로 차도 안 갖고 왔어. 다 화순에서 광주까지 넘어가면서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오늘은 치리라. 3세판
3번 들어오라 하면 못 이긴 척하고 이제 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갔어요. 그거. 하고 딱 앉아서 이제 구경을 딱 해요. 이게 좀 길이가 안 된 사람은 빨리 들어오라고. 그거 있어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제 바꿔야 될 분위기를 바꿔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3번 거절, 2번 거절, 3번째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때 엉덩이를 일어섰어요. 이제 앉으려고 딱 일어섰는데 세상에 그동안에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시청 이제 계장님이 갑자기 영마인 안 돼. 그분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나를 그동안 핍박해서 야, 네 술 안 마셔? 난 장로의 놈아. 그랬던 분이 갑자기 영마인 안 돼 하면서 영마인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진짜 1년 만에 나 그런 충격을 처음 받았어요. 진짜 햇마로 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띵 하더라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지? 와, 제가 그날 이후부터는 고스톱의 고자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로 완전히 이제 생각 자체가 해방됐어요.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 전에는 쳐볼까? 이방인의 입술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때 정신이 진짜 바짝이는. 평상시에 나를 핍박하던 장로님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영마인 안 돼. 영마인 교회 다니잖아. 본인도 교회 다니면서. 와, 평상시에 이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지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쳐야지. 3세판 못 이긴 척하고. 그날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았으면 저는 알아요. 저는 뻔히 알아요. 저는 요걸 할 때 즐기려고 해요. 항상 나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어.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내가 다 털어가요. 저는 즐기려고 하니까. 우리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울과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죄를 태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세 번째, 또 두려워하는 것도 달라요. 두려워하는 것도. 자기 중심인 사람은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백성,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을 보면 백성 눈치를 봐요. 적들이 눈앞에 오면 그 적들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도 곰의 발톱도 골리앗도 다윗은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읽어보면 온통 누굴 두려워했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만. 역대 좀 뒤로 쭉 가시면요, 역대상 다윗의 마음을 하나만 봅시다. 13장 뒤로 쭉 넘어가시면 역대상 13장 12절 13장 12절 그날에 다윗이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시편을 읽어보면 온통 다윗은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뜻 의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31편 19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윗이 말했잖아요.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해서 큰 은혜를 쌓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는 사람도 환경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누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잖아.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나올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 사람이 두렵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가끔 정말 구원 간증을 한 번씩 들어보면은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다가 뭐가 날라와요? 옛날에 잿더리가 많이 날랐다 그러잖아요. 잿더리 알잖아요. 잿더리가 어떤 잿더리예요? 유리로 된 잿더리가 날라오잖아요. 지금 올해 6월달 집회에 오실 우리 그 김동영 목사님은요, 뚝배기가 날라왔어요. 뚝배기가
밥상에서 아버지에게 뚝배기가 나왔다. 뚝배기가. 그런데 그 아버님 다 구원 받으셨어요. 다. 그 잿더리가 날라온 것, 뚝배기가 날라온 것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뚝배기가 날라왔는데 맞았다. 깨져서 피가 흘린다. 그러면 나는 맞아서 아파서 피가 흘리지만은 그 피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열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지. 누가 알아요? 순간 화를 억제 못해서 던졌지만은 맞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마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한데 이 반대쪽도 만약에 던져서 피 흘리게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피가 흘리는데 이쪽에도 만약에 해서 피가 흘리게 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제가 가서 전할 테니까 자매님이 행제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할게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미안한 감이 들고 한번 들어볼까? 아마 배 목사님 간증에도 한 번씩 나오던데 여기 동해 쪽에 남편이 아주 지금은 그분이 구원받고 뭐 봉사회장, 은장회장 했다던가 상당히 무슨 부인을 그냥 나리면 뭐 그랬던 분이 구원받고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부인이 남편을 두려워했으면은 그 남편이 구원받고 정말 교회에서 귀한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 말은 내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혹시 사울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있지 않을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나냐, 자기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의지하는 것도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죠. 두려워하는 것도 다르죠. 의지하는 것도 달라요. 자기 중심이면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한다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니까요.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한다니까요.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그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사울이 이제 허락을 해요. 사울이 허락하는데 아마 그 장면이 전라도 표현을 하면은 얼척이 없어서 허락한 거예요. 기가 차서 진짜 네가 나가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열 몇 살 소년이 와가지고 저 큰 지금 골리앗한테 나가 싸운다 가니까 들어보더니 사자 발톱 곰의 발톱 뭔 이야기 하더니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울이 듣고요. 얼척이 없어서 그래 나가봐라 하면서 자기 옷을 줬잖아요. 자기 갑옷을 주는 거예요. 무기를 준 거예요. 입어봤더니 어때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도. 뭘 가지고 나가요? 자기가 평소에 쓰던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저 큰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무기라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면 된 거죠. 의지한 것이 다르다니까요. 전쟁에서는 군대의 숫자나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진 것은 여호와께 달렸잖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은 의지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을 본 것처럼 정말 자기 중심인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결말을 우리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다윗이 죽었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죽였다고 했던 그 이유 설명한 장면 있죠. 처음 여기 있네요. 자, 역대상 10장을 다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한테 묻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 죽였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물어봤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나한테 어떻게 붙이랍니까? 올라가라.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리 가라. 갔더니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졌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바로 다시 정비를 해서 또 쳐들어와요. 바로 재차. 다윗은 이미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이겼어. 근데 저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쳐들어왔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바로 싸울 수도 있어요. 다윗은 또 물어봐요. 이거 엊그저께 싸움에서 이겼다니까. 걔들이 또 쳐들어왔어. 다윗은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때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너희들 저 뒤로 돌아가. 저 대나무 위에 숨어 있어. 그래서 바람 소리가 휙 소리가 나면 그때 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었어요. 또 자기 중심의 사람의 특징 중에 보면요,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대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좋은 것보다는 남이 먼저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주위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도 다 알잖아요. 이미 동네 방네 소문 났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고.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군대를 끌고 와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라는 걸. 그럼 다윗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사울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반대에 사울에게는 사람이 점점 떠나가요. 없어요. 다윗에게는요, 400명이 모이고 또 200명이 좋아 600명이 모이고 점점 수가 도망자인데 점점 수가 많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많이 있죠. 세상적인 사람 말고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 옆에 많이 있는가? 내 주위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은 돌아보셔야 돼. 내가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은 다윗처럼 점점 수가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다림이 없어요. 조급해져요. 왜? 환경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7일을 못 기다린다니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느긋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조급해져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인데 사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부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말한 사람 불러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 중에 보면 신명기 5장에 한번 봐봅시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설명하면서 신명기 5장 8절. 5장 8절.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지금 다 누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모리아산으로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더디 오니까 뭐 했죠? 송아지를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요? 봐봅시다. 출애굽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누굴 위하여?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그랬죠. 자,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굴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었고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래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은지 알아요? 욕심이 많아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나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것을 가리지 않죠. 내가 좋으면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부자만 된다면 남이 망하든 어쨌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신명기 다시 15장을 보시면 신명기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그러니까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예요. 사술이 뭡니까? 술객이에요. 술객. 완고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대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요,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거절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들은 고집도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센 사람은 사술의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예요. 우상 숭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살았는데 과연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근본은 어디서 그렇게 왔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런 견고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였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랬죠?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광야길을 걸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다음에 몇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10년. 광야에서 10년이나 도망자 신세를 진 거예요. 굴로 피했다, 광야로 피했다, 굴로 피했다, 광야로 피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역경,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더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더 견고해진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길을 피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은 괜히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성경에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다 광야의 길을 통과했어요. 모세도 괜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의 길을 가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의 훈련을 받으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의 광야길을 가고 계신가요? 광야길을 거부하면 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주시고 힘든 어려운 역경도 주시고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육신에 먹는 떡, 눈에 보이는 것,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같이 교만한 사람을 낮추는 방법은 광야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실 때 우리는 오늘 교훈받았던 사울의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다윗처럼 정말 복된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에 나보다는 하나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았던 이유를,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각 사람도 은혜받고 태백교회도 하나님 앞에 은혜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